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한 기적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었던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기를 맞습니다.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쳐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외롭게 홀로 믿음을 지키면서 영적 싸움을 싸웠던 이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고 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엘리야처럼 지칠 수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루만지심의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세벨의 위협 앞에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1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랬어요.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 대결과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아내 엘리야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그 아합 왕보다가 더 악랄하고 잔인합니다. 위협, 협박, 또 청부살인, 그리고 남의 재물을 탈취합니다. 그 한 예로 나봇이 포도원이 있는데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탐내요. 그래서 팔아라고 해도 팔지도 않고 또 다른 땅과 더 좋은 땅과 바꾸자고 해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상적부터 받은 것을 우리는 팔거나 바꿀 수 없다고 거부하니까 아합 왕이 자리에 들어눕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왜 당신이 이렇게 자리에 누워있냐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걸 갖기를 원하는데 율법을 대면서 그걸 팔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겠다고 한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께 그 포도원을 드리겠다고. 그리고 뭐합니까? 사신을 보내서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 또 불량배를 세워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했다는 그런 제명을 뒤집어 씌워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청부살인하지요.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 이제 이 재산을 탈취해서 자기 남편에게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위협합니다.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자신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신을 보내서 당신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맹세하면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신이 내게 벌을 위에 벌을 내기를 원한다. 맹세하면서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이 위협 앞에
갑자기 그 유명한 그 능력이 많은 엘리야가 무너져 내립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뭐 했어요? 도망하여 그랬어요. 도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거나 그 문제를 회피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앞에 딱 놓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도망가요. 일단은 회피해요. 오늘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도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인 이사벨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자기 나라 안에 도망을 간 게 아니라 저 남쪽 유다로 도망을 가요. 그것도 남쪽 유다의 땅 끝인 오늘 3절에 보면 어디까지 갔다고 말하지요? 3절에 보면 부엘세바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유다 땅 남쪽 끝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도망갔어도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뭐예요? 산을 부엘세바에 두고 자신은 강야로 하룻길쯤 더 걸어서 도망가서 노뎀나무 아래 들어눕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지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저는 의문이 생겨요. 아니, 그 많은 능력을 행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나약해졌을까? 왜 나약해서 그것도 도망을 이 남쪽 유다까지, 그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하룻길쯤 강약길을 걸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도망을 가야 했을까? 여러분, 늘 승리 후에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내가 뭔가 큰 일을 이루었다 생각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을 태워버려요.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려요.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세벨 따위가 왜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을 갔을까요? 그것은 큰 승리를 이루고 난 이후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잠시 느슨한 사이에 그 틈을 노리고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정교회 오후에 야유예배를 갔잖아요. 그 야유예배에서 우리 김종호 집사님이 사회를 하면서 넌센스 퀴즈를 했어요. 전 다 잊어버렸는데 그거 하나는 지금까지 기억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단은 뭘 타고 오십니까? 라고 넌센스 퀴즈를 했어요. 여러분 답 아세요? 답 잊어버렸죠? 사단은 틈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틈을 타고. 영적으로 큰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마음이 느슨한 사이에 이 사단이 지치게 만든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집요함 때문에 영적으로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큰 승리를 통해서 엘리야가 아합을 이겼습니다.
이쯤 되면 이세벨도 또 아합 왕도 선지자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는 우상을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이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기게 하겠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예요? 오히려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겼다 싶고, 이제는 발로 밟았다 싶고, 이제는 상대방이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아니 다시 살아나고 오히려 윗세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윗세가 더 등등해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신이 내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내가 반드시 당신을 죽이겠다. 그리고 윗세 등등하게 달려듭니다. 그렇게 달려드니 엘리야가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의 열심은 유별났어요.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누가 도와주려고 생각도 못했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14절에도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혼자 유별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엘리야가 지쳤을 때에 도와줄 사람이 옆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함께 하십시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할 때 지친 때에 누군가가 도와주고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아닌 혼자서 유별나게 힘들게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엘리야가 지쳤을 때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제가 1393 자살 예방센터에서 전화 상담을 하면서 전화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죽고 싶대요. 죽고 싶대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고 싶으냐고 그렇게 위로하고 난 후에 전화를 왜 하셨어요? 그러면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는 한참을 기다려주면
그분들이 스스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살고 싶었어요. 또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전한 것은 죽고 싶어서 전한 게 아니라 살 길을 찾고 싶어서 전하지 않았어요? 라고 물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이세벨이 위협하니까 두려워서 엘리야가 뭐합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간 이유는 뭐예요? 살려고 도망가던 것 아닌 거예요. 살려고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세벨을 죽이시든지 아니면 아합을 죽이시든지 죽이셔서 내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이런 불합리한 세상,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나 살 맛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불의한 세상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게 엘리야의 하나님 앞에서의 투정이에요. 이 세상 좀 바꾸어 주셔서, 이 망할 세상 바꾸어 주셔서 좀 살맛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렇게 엘리야는 지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만의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얼마나 많이 지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엘리야처럼 열심히 특심이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이런 사람들은 더 빨리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았어.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았어. 그런데 세상은 바뀌지 않아. 오히려 악랄하게 살고 불법을 행하면서 살고 나쁜 짓을 행하는데 그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 현금도 착실하게 잘하고 살았어.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자고 하면 열심을 내어서 봉사를 하고 순종을 잘했어.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변한 것이 없고 나는 형통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지쳐버려요. 그럴 때 우리는 견디기가 힘들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살면 뭘 해? 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지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지쳤을 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투정을 부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소망이었어요. 희망이었어요. 세상에 지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오르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친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너 그 모양이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시면서 그 정도 가지고 죽여달라고 떼쓰냐? 그러면서 원망하거나 그러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격려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세요. 그 특별한 조치가 뭐예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뭐합니까? 엘리야를 어루만지세요. 어루만짐이 뭡니까? 위로예요. 회복이에요. 치료예요. 그것도 오늘 2번이나. 오늘 5절을 보십시오. 오늘 5절을 보면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랬어요. 또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그랬어요. 깊이 잠들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우신 거예요. 지칠 때 우리가 육신으로 지칠 때 마음으로 지칠 때 깊이 잠들고 일어나면 어때요? 힘을 얻잖아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뭐요? 천사가 깨우셔서 어루만지면서 뭐요?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이 어루만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한 번도 깨워본 적이 없다고 말했죠. 학교 다닐 때. 그 비법이 뭔가 어루만짐이었어요. 아이들이 깰 때쯤 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요. 이마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고 이마를 어루만져요. 학교 갈 때 될 때 일어나라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 아이가 일어나요. 야단쳐 갖고 깨우는 게 아니었어요. 어루만짐이 회복이에요. 치료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지쳐있는 그 엘리야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어루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나서 깨어났어요. 뭐 하세요? 이번에는 먹이세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뭐예요? 있었다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도망갔어요. 먹지도 못한 채 저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 유다 땅끝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룻길 강약길을 걸었어요. 먹지도 못한 채. 이렇게 먹지도 못한 채 강약길을 걸었으니 엘리야의 정신이 온전하게나 했겠어요? 정신이 혼미했을 거예요. 판단력도 흐렸을 거예요. 살만한 의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재우시고 어루만져 위로하시고 그리고 뭐 하세요? 먹이시는 거예요. 이게 먹이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칠 때 먹이는 건 중요해요. 저는 작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었어요. 근데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제게 먹을 걸 얼마나 공급해 주셨는지 제가 우리 아내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올 한 해는 지난 한 해는 과일이 끊어진 적이 없었다. 과일도 여러 종류의 과일을 먹었어요.
제 돈으로 사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일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과일뿐만 먹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먹게 하셨어요. 그 먹을 때마다 감격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야지.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엘리야가 먹고 나서 뭐예요? 힘을 얻어요. 힘을 내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뭐를 얻어요?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거예요. 그 호렙산에서 뒤에 보면 그 호렙산에서 영적 회복을 위한 수련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영적으로 회복한 다음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를 위협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 선지 생도들을 양육합니다. 선지 생도를 이제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거지요. 나 혼자 열심을 내서도 안 되더라. 그리고는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고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없이 위로가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지쳐 있습니까? 이런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격려해 주십니다. 지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물질 때문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지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하시는 사업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지쳐 있을까? 자녀 때문에 지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공부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이 안 되어서 지쳐 있습니다. 오랫동안 목적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풀리는 것이 없어요.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는 지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분 앞에 투정 부렸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해도 불평하고 원망해도 원망하면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지치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할 때, 지칠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여러분의 손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여러분들의 격려 한마디가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따뜻한 그 눈길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눈길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따뜻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끌어안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십시오.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을 섬기면서 함께하면서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내 옆에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들이 나의 위로자요, 나의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이런 부모가 없고 이런 자녀가 없는 건 불행한 거예요. 오늘 자녀를 통해서, 내 아내, 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위로를 받고, 나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위에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영적 싸움을 홀로서 감당하다가 지치고 지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셔 피곤을 회복시키시고 그 잠든 곳에 오셔서 천사의 손길로 그 엘리야를 만져 위로하시고 배고파 지쳐있는 엘리야를 먹이셔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사역 현장을 나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자녀로 인하여서, 취업으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지쳐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어루만지실 뿐만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셔서 회복을 감당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로 인하여 지쳐있던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